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서하려면 모든 사람을 친절과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20대 기독 청년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자녀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로 나왔겠습니까? 바로 부모였습니다. 상처 중에 무려 73%를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40.7%,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가 32.1%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상처는 단짝 친구와 같습니다.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아내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완벽하게 양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은 실수가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도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좋은 가정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듯이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실수 많은 우리 모두는 용서를 주고받을 때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실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같이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한 사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때 용서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악행을 옳다고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잘한 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 배경, 그의 가정 환경, 그가 처한 상황 등을 이해하면 쉽게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용서의 폭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만큼 더 잘 용서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리면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아내와 아들은 물론 어머니까지 살해당한 고정원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든 용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유영철에게로 향했던 저주와 정오가 다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죄는 믿지만 제발 사형만은 시키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는 친구, 선배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짐을 경험할 때 어떤 실수도 허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들고 하기 싫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용서가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왜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원래 정오심과 분노를 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에 미움을 품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신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시야가 바뀝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해줄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출세하는 것이 제일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빈 공간은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로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손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마치 두통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은 날은 더 쉽게 짜증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크게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 심하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고는 그것에 대해 분노를 불태웁니다. 그 불이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압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라 말합니다. 반면에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면의 분노를 쌓아가며 사는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지만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릴 때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경험해야 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한들 그것만으로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완전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치료받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에 눈뜰 때 우리의 내면의 빈 공간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시는데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까지,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무제한적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그것을 믿으라고 주신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도 낯선, 이유 없는, 자격이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이 자존감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바치고 있던 다른 모든 근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절대적인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줄 것 같은 그 모든 근거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크십니다. 흔히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지능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혹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 혹은 잘 나가는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지탱하며 살고 있다면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벌벌 떨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때문에 더 자주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었던 모든 근거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쭐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주눅들어 살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길을 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게 되고 저절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위에 자존감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신분, 좋은 업적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 위에 자존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무엇으로 여겼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과거에 자존감의 근거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자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은 누구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상처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헨리 나우에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반복하여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나를 비난할 때라도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성적표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분투할 때도 사랑하시며 때로 심하게 넘어질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때로 심하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때로 심하게 무너질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수없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원수처럼 죽이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그를 위해 돌아가셨고 성령님이 그 사람과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십시오. 이런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의 능력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설사 상처를 받아도 그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단 한 번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 가운데 맺어지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삶에 큰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